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견뎌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또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또 쓰러진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도 또 교훈하시고 배울 것들이 있고 전부 버릴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깥들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를 울타리를 중심으로 밖을 바깥들, 안을 안뜰, 또 그 울타리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텐트를 쳐져 있죠. 어둡습니다. 그것은 2개로 나눠집니다.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가 한 9평 정도 될까요? 8, 9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8, 9평 정도 되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지성소가 요만밖에 안 하겠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지성소가 맨 끝에 자리. 성소는 약 한 16평, 17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몇 평 정도 될까? 한 24평, 5평? 그죠? 아파트 24평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막.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들에서 구원을 받고 안으로 들어오면 안뜰이죠. 안뜰의 성막을 통과하기 전에 안뜰에는 2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죽는 것을 보았죠. 내가 죽지 않으면, 재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처럼 내 영성을 확인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번제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전부를 깨뜨려서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게 다루지 못한 게 물두멍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여러분, 물두멍은 물입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이 성막의 성소를 들어갈 때 그곳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뭐죠? 물?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고, 또 불이 에너지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지? 누구요? 아유,
있잖아요, 그분. 내 생각이 안 나네. 외쳤던 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물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기운의 시작은 물이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라클레테스는 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헤라클레테스 불이다.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불이다. 헤라클레테스 같아요. 네? 모든 에너지는 불이다. 불로부터, 그 불은 에너지고 물도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바깥 안뜰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알아요? 번제단은 불, 물두멍은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은 결과예요. 고체가 녹은 결과라고. 딱딱했던 것이 녹은 결과가 물이에요. 액체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은 만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한 만큼 나는 내 힘으로 살 것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면서 내 의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에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구조적으로. 근데 물두멍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또 공동체 속에는 또 작은 또 사역들이 있죠. 자, 이건 일단 좋은 땅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기 고체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빈틈이 엄청나게 많겠죠. 큰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녹아야 돼요. 완전히. 오늘따라 왜 저렇게 자꾸 그러지, 제가? 황문 집사님, 오늘 어떻게 한 말이? 명을 재촉하는군. 여기에 들어가려면 녹아야 돼요. 이게 녹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그냥 고체 덩어리인 거예요. 써먹을 데 없는 고체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 영적 수준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고체예요. 삼각형의 고체고 육각형의 고체에 못 넣어요. 녹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녹을까? 내가 죽으면 어느 곳에든 들어가요. 이 그릇에도 들어가고, 아무 데나 담아도 다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색깔만을 고집하는 것은 여전히 딱딱한 고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두멍도 통과할 수가 없다. 물두멍을 통과하려면 이 바깥들의 안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통틀어서 죽음이라고.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신학이에요. 그게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본 거고요. 오늘은 이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성수예요. 제3단계 영성 수준. 성수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좌측에 금촛대, 무슨 촛대? 금촛대. 우측에 금떡상, 떡상. 정면에 금 분향단, 향단. 그리고 좌측 벽에, 이 사방의 벽이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텐트 친 거니까 벽이
금이에요. 황금. 진짜 금이에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진짜 금이에요. 그 금으로 전부, 물론 안에 그 틀은 나무입니다마는 금으로 맺게 했어요. 금으로 쌌다고요. 그러니 이 안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좌측에 있는 촛대에서 불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 근데 불을 딱 켰어. 그랬더니 촛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원줄기가 있고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 그래서 7개의 불이 밝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밝혀지면 이 안이 어떨까요? 황홀하죠. 황홀해.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구나. 샹드리에 밑에만 있어도 그냥 뿅 가면서, 이 안에 딱 들어가서 불이 밝혀지면 이 불이 또 살짝 살랑살랑 이렇게 뭐 되면 이게 막 얼마나 판타지 진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그런데 불 꺼지면 이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내면을 주장하시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삶 자체도 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질이 달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이게 지성수의 영성이에요. 지성수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풍요를 누려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떡을 맡은 제사장, 향단, 향로 맡은 데다 맡아서 일을 하는데,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금촛대예요. 왜냐하면 이 금촛대와 오늘 본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촛대는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데 2가지 관리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심지, 탔던 심지가 제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 기름에 기름 담겨져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많이 있으면 불이 밝지가 않겠죠. 그래서 심지에 떨어진 찌꺼기를 건져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2번째 관리하는 것은 기름이 떨어졌나 채워졌는지 부족한지 기름을, 유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2가지를 관리해줘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늘 이 촛대 때문에, 원래는 깜깜한 곳인데, 어두운 곳인데, 이 촛대 때문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바짝바짝 저 밖에 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 밖에 지금 안뜰만 해도 짐승 죽는 소리, 피비린내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오면 향내가 납니다. 분향단에서 타는 향내가 나고, 그리고 바짝바짝 이걸요, 천막을요, 우리도 이게 지금 5겹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이 덮개를 4개를 쳐요. 4개를. 양의 털, 염소의 털, 또 배실 털,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 물개 있죠. 물개 가죽으로 탕탕하게 덮어놔가지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죠.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 구원도 그런 거 알죠? 예수? 뭔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뭐하는, 맨날 이 짓 하는 거죠. 뭐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뜰 수준 될까요? 바깥뜰에서 있든지 어쨌든 안뜰이든, 안뜰도 그렇고 바깥뜰도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끄러워요. 시장 바닥 같아요. 짐승 빽빽대고 죽어가지요. 되게 애쌌죠. 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시끄러운 곳이에요. 안뜰만 해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영적 수준이 다 평온하면 다 물이 이미 녹아졌는데 뭐 어딘들 안 돼. 다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내 도움이 필요하군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지 내가 정말 시간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얘기를 드려야죠. 제가 돕고 싶은데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3단계의 성수의 수준이에요. 이 촛불이 쫙 켜져 있을 때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이 촛대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건너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양식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면에 분향단은 기도. 그래서 중심이 뭐냐? 촛대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는 기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말씀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성령님이 이거 저자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 한 절을 읽는 사람과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전자 후자. 전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든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내하신다? 성령께서. 성령님, 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기도가 끝이 날까 안 날까? 이 기도 딱 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 어떤 기도가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작 하려고 하는 기도는 그 시간 속에 못할 때도 많아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냥 자기가 레퍼토리처럼 써와 1번부터 2번부터 써놓고는 막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막 그냥 이것만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 자리에 앉았다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가 있다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안뜰에 가서 번자전에서 죽든지 아니면 물두멍에서 물 빠져 죽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하고 와라. 요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요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저 지성소에까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지성소를 통과하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전에.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안뜰, 성소, 지성소 나눠드리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그냥 순식간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내가 어느 수준 정도 되는지 평상시에 그걸 점검을 하란 말이죠. 나는 지금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재물은 되긴 했나? 물두면 내 녹아졌나? 내 고집 부리고 내만 잘났다고 그러질 않나? 녹아야 될 것이 뭐지? 그렇다면 녹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성수에 들어가셔서 성수의 그 조명 아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이 말씀 한마디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3단계 지금 여기 성수의 자리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질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이 하루입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죠. 그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루죠. 24시간.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그러니까 시작이 저녁이에요. 자, 오늘 이게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식을 지금 저녁에 했다는 것은 아침 일찍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 시간에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또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정서는 요즘은 예식장에서 그렇지만 옛날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 결혼할 때 신랑이 가요? 신부가 가요? 예? 신랑이 갔어요? 신랑 집에 신부가 가지 않았어요? 결혼식 할 때 예? 함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지? 함 사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어쨌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지? 알았어. 그래, 예식장에서 그렇게 해. 그냥 함사세요 해가지고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 하잖아. 이렇게 패백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신랑이 어디까지는 와요. 오는데 그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 이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나가 있지 않으면 신랑이 어디로 갈지 몰라.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들한테는 신부가 신뢰로운 친구, 친한 친구, 정말 신뢰로운 친구, 자기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을 내게 맡기겠죠. 뭐 맡겨도 아유 그냥 놓고 가. 저기 등하고 거기 기름 이거 가지고 지금 일 좀 해줘.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냥 거기다 놓고 가. 이런 사람한테 맡길까요? 은혜 자매님 맡기겠어? 그런 사람한테? 그냥 거기다 놓고 가. 이런 사람한테 절대 안 맡기지. 그런 사람을 소위 개털이요? 안 맡겨요. 그걸 소중하게 받고 그럼 당연히 야, 너 시집 가는데 내가 당연히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열 처녀가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잘했죠. 자,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맡긴 거예요. 소중한 일을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뭐라고 구분을 짓죠?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등을 성도들의 보여지는 외형적인 생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등의 역할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색깔, 그래서 등에서 비춰지는 대로 세상이 그 빛을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기름은 뭐냐? 이 외형적인 것을 외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나갈 수 없다. 선한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이, 이 미련한 전에는 기름이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의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에, 1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때에, 5절에 더디옴으로, 11절에 그 후에. 이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때가 언제예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고요? 종말의 때예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쳐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마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냥 이성 생각으로 거기 있다고 해, 이 정도가 믿는 것으로 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따라합시다. 주인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상이야, 착상.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신랑이 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죠. 예수 믿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예수님 오실 거 알아요, 성도가. 준비해야죠. 자, 그때에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종말의 때에 준비하지 않은 마지막 5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다 모른다? 모르신대잖아요.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신학자들은 한 번 했으면 됐대.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지. 삶을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편리함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 알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근데 나는 너 모른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에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고 대충대충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완전히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나 목사 맞다고요. 이렇게 목사의 모양 가지고 있고, 장로의 모양 가지고 있고, 권사의 모양, 집사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 앞절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갈등도 많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르러 이런 일이 일어난대.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네,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선교? 얼어 죽을. 구제? 아이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애적인 사랑. 자기 사랑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이 돈은 얻으면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가족이고 친척이건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깟 돈이 뭔데? 돈을 버리고 사람을 얻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됐나? 왜 그래요, 표정들이?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돈벼락 좀 한번 내려봐. 유준 조심해, 돈벼락 내릴 거다.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거를 주면 제가 초비상에 걸려요. 이런 게 하나씩 나오면. 뭐 먹고 살겠어요? 손가락 빨고 뭐 먹고 손가락 빨고 살아요? 다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전부 써야 될 돈이 많은데 그걸 믿음으로 그냥 2번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봉투째. 세상에 원래는 이 봉투에 안 담아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은행 봉투다가 담아가지고 왔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이냐? 금요일이냐? 언제지? 수요일이었어.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이. 돈 걱정하지 말고 팍팍 써. 지금처럼. 그렇게 쓰면 막 어디서 막 이제 저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 쓰는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자랑하며. 우리 집에 뭐가 근데 교회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며 조금 아는 지식, 조금 뭐 가지고 있는 거 교만하고 또 비방하며 그냥 남 비난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지는 안 늙어? 아이고 참 아주 젊은 친구들 많은데 효도하세요. 네? 부모님 잘 섬기세요. 지는 안 늙을 것 같아? 보자.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요? 막 그냥 함부로 해요. 그냥 함부로 하는 데는 또 문제도 있어. 부모가 새끼를 그렇게 키운 거지 또. 그렇죠? 잡으려면 어렸을 때 잡았어야 돼. 맑게 알아들을 때. 다 커가지고 어떻게 그걸 잡아요? 못 잡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감사, 수도 없이 감사할 게 많은데도 뭘 갖다 줘도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이야. 지가 하든지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주 안 좋은 것만 찾아서 하지. 무정하며, 정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체들이든 교회든 막 옆에 그러면 저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참 힘들겠다, 저렇게 하면 서로가 참 좋겠다 이러면서 도우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정하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세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원수 맺으면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번 먹고 풀더라. 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어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말이지. 한 번 삐졌다고 세상에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칼국수 사라고 그랬잖아. 칼국수. 밥살 용기도 없고. 여러분, 칼국수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마음 상하면 칼국수? 밥살 용기도 안 생긴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다고요. 그러니 무슨 재림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면, 거기 모함까지 하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지 좋은 것만 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사나우며 사납지 마세요. 사나우면 안 돼요. 사납지 마세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선한 것을 찾아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샴푸가 이게 굉장히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니 이렇게도 해보고 하더니 안 되더니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하고 뭐를 어떻게 섞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샴푸를 만드대. 그걸 쓰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둘이 만들어서. 여러분, 그게 귀찮은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귀찮은 일이에요. 사서 쓰면요, 그냥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귀찮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도덕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빠, 내가 평생 샴푸를 지금부터 쓴다고 하면 몇 통을 쓰겠어요?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는 해봐야죠. 그냥 먹고 버리고,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도 가봐요. 여기 지금 가봐요. 쓰레기장 가보세요. 그냥 지가 아니라고 아무 데나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리고. 속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밖에서, 아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셉니까? 그 바가지는 특별한 바가지야? 안에서는 새고 밖에서는 탁 붙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선한 거라고요. 그렇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배신하며, 배신 또 여러분, 저기 누구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름이 뭐지? 이 교수님 누구야? 모르지? 다음부터 앞자리에 앉지 마요. 이름은 몰라. 그런데 그 영부인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배신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배신을 처음 배신당했다. 그러면 상대일 수 있다.
근데 2번 당했다. 그러면 네가 그럴 수 있다. 3번 당했다. 그러면 너 견적 많이 나온다. 배신은 상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돼서 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배신하면 조급하고, 뭔가 조급해. 좀 기다리지. 신앙은 인내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익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급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끝났어.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의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2번째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더디옴으로. 이런 습관을 마귀라는 놈이 심어놔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네? 이렇게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기네? 당장? 그 꼬마 있잖아요. 울면서 연설하는 꼬마 있잖아요. 환경운동. 걔 누구야? 툰베리. 발음 확실해요? 툰베리예요, 툰벨리예요? 다시 찾아봐. 툰베리.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 꼬마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호소하잖아요. 당신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당신들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돈밖에 없습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당신들에게는 돈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진짜 연설한다고요. 울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요. 그게 진심이니까. 더디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문제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 미세먼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같이 마시면서 살았지?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에 헌금 100만 원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저거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잡읍시다. 100만 원 헌금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1억이야. 100만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억을 하나님이 주셔. 그것도 바로 100만 원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1억을 나한테 줘. 헌금 안 할까? 야, 선교를 해야 돼. 지금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치는데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기쁨 2천만 원. 그럼 몇 배? 100배면 얼마? 20억이에요? 20억이죠? 20억 맞아요?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교회 짓는다고 대드렸는데 20억을 딱 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바로 주시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쵸? 더디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삔질하고 시간이 천년 만년 남은 것처럼 이렇게 해도 지멋대로 저렇게 해도 지멋대로 계속 그렇게 뭔 일이 안 일어나거든. 당장 오늘 여기 나와있는 미련한 5천이의 이야기예요. 더디 와, 늦게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졸아요, 자요. 10명 다 같이 잤어요. 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문제는 잘 때 자더라도 준비를 해놓고 자야지.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 그러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렸는데 5명은 그걸 알고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죠. 기름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기름도 없이 어떻게 잠이 오냐고.
이게 문제라니까. 기름 없으면 기름을 사오는 게 먼저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하고 똑같이 잠을 드냐고. 웃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네 것 좀 달라고 팔으라고 하잖아요. 난 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방에서 키는 등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횃불이에요. 횃불. 쉽게 말하면 기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는 횃불. 이거는 밖에서 못 들고 다녀요. 여기서 등이라고 돼 있는 것은 횃불이에요. 토치. 램프가 아니고 토치. 이렇게. 그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수에서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의 풍요로움을, 성수에 바짝바짝 빛나는 그 속에서 그 떡을 먹고 그 향을 맡으며 그곳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성도가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죠. 뭘 먹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깜깜한데. 이게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은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죠? 보고 싸워요? 고개 받고 싸워요?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지금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더딤으로,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후의 결과는. 자, 보십시오. 그의 결과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보세요. 앞에 15처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 후에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라고요. 주여 주여 얘기해.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천년만년 기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천년만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사랑하는 것 천년만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세요. 꼭 죽고 난 다음에 엉엉 울지 말고. 젊은 친구들 옆에 팔팔하니 젊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 더디 올 것 같지? 잘하세요.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본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부터 시작해서 방을 싹 정리를 한번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엊그제 건강검진 받는다고 그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 한 데가 많아가지고 좀 추가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했어요.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자, 약 들어갑니다. 주님, 이대로 못 깨어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눈 감았어요. 나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요. 제 마음이 변하거나 제 마음이 또 맛이 가가지고 아니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지 않길 바라요.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기도 안 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데려가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요, 나 할 게 아직도 많은데요. 아니요, 아직도 내가 뭐가 더 있는데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갑작스럽게 와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한 없이 하세요. 여한 없이 하세요. 나 충분하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내가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하세요. 글쎄 주님 오시면 내가 그런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 모이려고 해요. 공동체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동체와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성경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리, 생명 있는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찾으셔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래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오래 참자. 여러분, 인내.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달라요.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